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 못 해본 것이 그렇게 후회가 많이 된답니다. 중세시대에는요,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혹은 자살을 할 경우에 올가미에다가 목을 메고는 양동이 위에 올라가서는 그 양동이를 발로 탕 차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답니다. 양동이는 우리 쉬운 표현으로 바게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게스를 걷어 차서 죽는다 해서 kick the bucke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형집행이나 자살을 두고 이제 그 양동이를 걷어 차서 죽으니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자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추천 버킷리스트를 소개하자면 프로필 사진 찍기, 해외여행 가서 오로라 보기, 가족들과 캠핑카 타고 국내 여행 한번 돌아보기, 하나 이상 새로운 자격증 따보기, 또 뭐 어떤 공모전이든 한번 도전해보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약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저마다의 버킷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이는 내가 이건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서 함으로써 마무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 떠나는 날, 속된 표현으로 주민등록 말소되는 날, 이 날을 아시고 계신 거죠. 예수님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까? 병자들 고치느라, 귀신들 쫓아내주느라, 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당신이 온전한 시간 한번 못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소홀했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 한번 떠나셨어도 좋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면서 마무리했어도 좋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그 남들 다 한다는 맛집 투어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셨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몫으로 살면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 정도 하나 가져보고 십자가에 오르셨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나 제자들, 병자나 귀신 들린 자들, 무리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으로 그럴싸한 것들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제자들 발 씻기기였습니다.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예수님 사는 날 동안 그만하면 충분히 사랑하며 사신 것 아닙니까? 그만하면 병자들 고칠 만큼 고쳐줬고, 그만하면 귀신 쫓아낼 만큼 쫓아내줬고, 그만하면 전도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코끝에서 숨 떨어지는 단 1초라도 아직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택한 버킷리스트가 제자들 발 씻기기였습니다. 제자들 발 씻기기라고 하는 섬김 속에 녹아있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발 씻기라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15절에 그 목적을 기록해 뒀는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 이 휘포데이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눈 아래 놓아 보여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 보여주고자 한다면 굳이 12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 가서 조교들이 이렇게 시범을 보일 때 말이죠. 시범 조교 앞으로 하면 한 사람이 나와서 본 보여주고 다 따라서 해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12명 중에 한 명 딱 불러다가 그냥 발 씻기는 퍼포먼스 딱 보여주고 방금 잘 봤지? 이대로 너희도 서로 섬기길 바래. 이렇게 하셨어도 됐는데 왜 일일이 예수님이 12명 발을 다 씻기셨을까요? 첫째로 사랑과 섬김은 몸으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맛을 알고 씹어야 맛을 압니다. 아무리 보고 냄새 맡고 맛평론가가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맛평가를 해줘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그 맛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리 경연대회 때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이건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배고플 때 해줬던 바로 그 맛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길래 눈물까지 흘려?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접 먹어보면 다 각자 자기들의 맛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애초에 말씀하실 때 말이죠.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말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랑, 그거 내가 말로 하면 남도 말로 합니다. 내가 글로 사랑하면 남도 글로 사랑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남도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섬김의 핵심 원리이자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섬김이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 같은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몸으로만 전수되는 섬김과 사랑이기에 예수님은 12명의 발을 일일이 씻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접촉하고 그 사이에 체온이 서로 느껴지는 그 수고와 섬김의 모습을 온몸으로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겁니다. 일대 다수를 섬기는 예수님의 상황에서 몸으로 섬기려고 할 때 효율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생산 라인 공장에서 이렇게 돌릴 때도 같은 시간에 힘 안 들이고 시간도 더 절약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행하면 경제적이기도 하고 이윤도 많이 남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과 섬김은 효율적이라서 더 좋고 비효율적이라서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12명의 발을 최대한 덜 힘들게 짧은 시간 안에 씻기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왜 없었겠습니까? 대야에 물 떠올 게 아니라 큰 다라이에 물 떠놓고 말이죠. 자, 다들 발 담그라. 12명 발 동시에 담그고 김장 김치 빨듯이 막 발을 쓱쓱쓱 씻긴 다음에 자, 다리 들어라. 그래 놓고 물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한 바가지 12명 다리에다가 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쌓아놓은 수건 한 장 한 장 들어다가 발 닦이면 그거 금세 하는 것 아닙니까? 힘도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일대 다수를 섬김에 있어서 효율적인 섬김이 분명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비록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1대1의 사랑으로 다수를 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몸으로 섬기는 그 체온을 나누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과 섬김은 내 용량에 맞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 씻긴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마음 같아서는 세상 모든 사람 발 씻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몸이라고 하는 한계에 갇혀 계십니다. 혼자 절대 다 못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시고는 12명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이 섬김을 위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G12 같은 사역 시스템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질적인 섬김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는 마음 자세는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막 달려들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일찌감치 번아웃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막 학을 띄고 막 뒤로 자빠지고는 연초에 섬김, 봉사, 말만 들어도 막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열정 갖고 시작했다가 상처만 입고 끝내는 섬김이면 곤란합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 시간에도 한계가 있고 내 물질에도 한계가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그렇다면 이 제한된 에너지와 섬김을 한꺼번에 다 폭발해버리고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질적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렇게 예수님의 본도 받으면서 질적인 섬김을 가능한 고민을 좀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12명을 섬기고 3년 동안 섬기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1년에 4명씩 섬기면 3년이면 12명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4명에게만 한번 집중해서 섬겨보자 하는 것입니다. 3년 지나 4년째는 우리가 15명 섬기는 거고 5년째는 18명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에 4명 어떻게 섬기냐, 나 못한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명만 한번 섬겨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그 심정으로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한번 한 명만 섬겨봅시다. 그러면 1년에 한 명, 12년이면 12명 섬기는 겁니다. 13년째는 드디어 내가 예수님보다 많이 섬기고 주님 앞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명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 사랑,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사랑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섬기다 보면 분명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 전염되는데 마치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막 정신없이 확산하는 것처럼 이 사랑과 섬김의 바이러스가 막 퍼질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공식이 딱 이랬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아요. 예수님이 발 씻긴 12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12명을 섬기면 144명을 섬기는 겁니다. 이 144명이 또 다른 12명을 섬기면 1728명, 1728명이 12명씩 섬기면 2736명, 2736명이 12명씩 섬기면 248,832명, 그 사람들이 다시 12명을 섬기면 298만 5,984명, 그들이 다시 12명을 섬기면 3,583만 1,808명, 그들이 다시 12명을 섬기면 4억 2,998만 1,696명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꿈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수학적 계산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장황하게 이 많은 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유가 뭔가 하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해서 이 섬김이 8번만 건너가면,
12명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이 12명을 섬기기를 8번만 건너가면 4억 2천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를 훌쩍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섬김 공식이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12명에게 섬김의 본을 위임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12명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는 그 12명이 또 다른 일을 섬겨 곧이어 4억 2천만을 넘어 70억을 섬기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지금 12명을 통해 보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안에 가능한 섬김의 용량만큼 그렇게 섬기되 좀 집중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간다 한다면 적어도 1년에 한 명의 발이라도 꼭 한번 내가 예수님처럼 씻겨보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과 섬김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말없이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물을 떠와서는 제자들의 발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베드로는 특히나 더 아주 화들짝 놀랍니다.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사양합니다. 예수님 대답이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왜 발 씻기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나중에는 알 거야. 그러고는 계속 씻깁니다. 그랬는데도 베드로가 막무가내로 절대로 내 발 씻기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손도 다 씻어주세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다 씻긴 후에야 비로소 12절에서 입을 엽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 14절의 대답을 처음부터 발 씻기기 전에 미리 했었으면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특히 베드로 같이 그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 발 다 씻기신 이후에 나중에 그 행동의 의미를 물어보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말 없이 섬기는 본을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발 씻기는 행위뿐 아니라 말 없이 섬기는 이 침묵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 씻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 씻기면서 발이 왜 이렇게 더럽냐는 둥, 평소에 좀 깨끗이 씻고 다니라는 둥, 냄새나서 살겠냐는 둥, 예의가 아니라는 둥, 막 그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요즘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섬긴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쟤는 왜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나의 섬김으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예수님처럼 말 없이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사랑과 섬김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세상적인 원리와 역행하는 예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내 발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결혼식 때 또 내 자녀 결혼식 때 혹은 장례식 때 직접 와서 축하해 주거나 또 부조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기록해 두고 금액을 기록해 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돌려주는 것, 이것은
사랑과 섬김이라기보다는 품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양속입니다. 좋은 겁니다. 예. 농사할 때 일손 없으니까 남의 집 추수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 집 추수할 때 남이 또 와서 도와주는 굉장히 서로 도움되는 좋은 일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시대적으로 좀 간소화되기도 하고 또 서로 접촉을 안 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면서 청첩장이나 장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카드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고 거기에 송금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또 송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다 기록하고 기억해뒀다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도 송금해주고 나도 그를 챙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품앗이를 넘어섭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너 한 번 섬겼으니 너도 나 한 번 섬겨줘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빚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기보다. 그런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다 갚아줘야 되고 결국 다 토해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give and take식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 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하려면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겠습니까? 애초부터 무언가 내가 해주고는 돌려받을 것을 생각지 않고 그런 마음 자체를 절연히 끊어내고 그냥 섬겨야 합니다. 섬겨놓고 생색내면 섬김의 본심이 흐려집니다. 주고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동시에 섬김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받은 사랑만큼은 돌려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나한테 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목욕시켜줘라. 사우나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발 씻겨줬으니 너희도 발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은 최소한 받은 만큼은 흘려보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게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엔 발씻김이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 죽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 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적당히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람인데 고작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좀 줘놓고는 생색내고 그거 돌려받을 걸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로지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받은 대로 남에게 흘려보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사랑과 섬김은 성숙한 자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했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 발 많이 씻어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대야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발가락 사이사이 비누로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내가 무슨 종이냐 이놈들 발이나 씻겨주게 그런 생각 안 듭니다. 그런 굴욕적인 마음, 모욕적인 생각 안 듭니다. 야, 드디어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냥 아빠라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섬기는 모양새를 가만 보면 겉보기에는 섬기는 자가 종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섬기는 자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은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에요. 절대 어떤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 섬겼다고 종이 주인 되고 주인이 종 되는 그런 물이 거꾸로 엎어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 발 씻겼다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주인인데 선생인데 종처럼 섬기면 그 성숙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 내가 종처럼 섬긴다고 남들이 나를 종으로 보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겨 으뜸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섯째로 사랑과 섬김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발 씻기실 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저녁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먹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몰라도 유다의 발만큼은 좀 제껴놓고 11명의 제자들 발만 좀 씻겨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그리하지 않고 12명 다 똑같이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순환을 구약의 예수님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당신이 성취하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짐승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뒷발을 막 이렇게 차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보고 연루된 표현이 바로 이 뒤꿈치를 들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셈족의 관습상 친구들의 잔인한 배신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씻긴 이 가룟 유다의 발은 예수님을 향해 배신을 하기 위해서 든 이 발이고 그 발 뒤꿈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배신자의 발, 그 배신자의 발 뒤꿈치를 다른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일하게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알고. 가룟 유다가 발 씻김을 받고 저녁 식사까지 끝내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내용이 13장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룟 유다의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고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낮과 대조되는 이제 밤에 유다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 예수님 팔러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같으면 말이죠, 나를 배신하고 지금 이제 나를 팔러 나가는 놈 뭐가 예쁘다고요? 가는 길에 그냥 빵 먹고 콱 채버려라 그러고는 마른 떡 크게 뜯어가지고 그냥 한 조각 이렇게 줬을 텐데 예수님은요 은삼십에 당신을 팔려고 나가는 그 가룟 유다가 목 맥혀 체할까봐 그 떡 조각을 뜯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촉촉하게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유다에게 먹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은 묵상할수록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닮아가겠다 할 때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다의 발도 씻기신 예수님, 유다의 떡을 적셔주신 예수님, 이게 참 불편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각 나라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왕따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지메라 하고 미국에서는 불리더라 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요. 또 교회에도 있고 심지어 카톡방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은근히 소외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싫어했던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도라고 싫은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모델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 같은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그룹, 나와 같은 공동체, 나와 같은 목장, 나와 같은 교회 혹은 나와 같은 직장 속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섬김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예, 압니다. 힘들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주님의 본받으라는 분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고 힘써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섬김은 자신을 버려 남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허드레하고 잔손 많이 가는 일, 보는 일이 없고 생색 안 나는 일은 남한테 시키고 중요 부분, 핵심 부분만 내가 섬기는 그런 섬김 아니었습니다. 기업에서 사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중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사실 그 진행 이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급 관리들한테, 직원들한테 먹거리, 게임에 쓸 소품, 시상에 쓸 상품들 이런 거 다 마트 가서 장 보고 구입하게 하고 그 세팅하고 일 다 하죠, 그죠? 다 부분 자기 맡은 일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상 때에서 이제 사장님은 시상하는 일 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 세족식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족식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을 동시에 지금 빨리 또 짧은 시간 안에 수련회 때 이렇게 할 때가 많으니까 이게 한정된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조로 나누죠. 물 떠오는 조, 발 씻기는 분, 또 발 닦이는 조, 물 버리는 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여튼 많은 재직들의 발들을 막 이렇게 씻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겨울에 세족식을 하는데 차가운 물에 발 씻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뜨거운 물 펄펄 끓여서 큰 솥에 담고 또 차가운 물 한 솥 담고 카트 2개에다 싣고 그걸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식당 건물에서 본당 건물이 다른 건물이어가지고 그걸 막 끌고요. 추운데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몇 번을 지어다 나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또 물을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섞어가지고 본당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이 또 발 씻기고 또 그걸 버리는 조가 따로 있고 막 이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섬기는 건 참 귀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렇게 물 떠오는 자 따로 발 씻기는 자 따로 발 닦이는 자 따로 물 버리는 자 따로인 섬김은 퍼포먼스에 좀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자세가 아예 다릅니다. 4절 5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정말 그때의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1인용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와서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이셨습니다. 자, 이제 이 물 그대로 다음 사람 씻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물 한 대야로 12명 다 씻기는 그런 비위생적인 발 씻김이라면 안 씻기는 게 차라리 낫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때 발 씻는 물이 6동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한 대야에 물을 떠서 여러 사람들 다 같이 돌려 씻을 것 같으면 왜 한 가정에 그 손님 맞을 그 대야를 그 물동이를 6동이나 큰 것들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물대야 하나 떠놓고 오는 사람들 다 거기에다가 발 씻지.
그 당시 시대에도 1인 1대야에 발 씻는 그 정도 기본 위생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건은 또 어떻겠습니까? 남의 발 닦은 수건으로 12명 다 닦으면 마지막 12명째는 발 닦을 때 그게 젖은 수건으로 오히려 적시는 거죠. 그게 뭐 닦는 거겠습니까? 불결하고 무좀 옮기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발 씻기기 위해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긴 이후에 그 물 버리고 떠오시기를 12번을 반복하셨습니다. 야, 발은 내가 씻어줄 테니 물은 각자 떠와라. 그리고 버릴 때도 너희들이 알아서 버려라. 이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번을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대부분이 사막지방이 지역이거나 또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발은 다 끈으로 된 샌들을 신고 있으니 바깥을 나간다는 것은 곧 발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들 발을 씻길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습니다. 이제 이런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발 씻기는 성화를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씻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상상해봐요. 지금 6월절 언저리거든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 4월경입니다. 팔레스타인에도 지금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요. 자, 예수님이 혼자 대야에 물을 떠와 1인용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는 더러운 흙바닥에 당신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발을, 그 흙먼지 가득한 발을 씻깁니다. 그때 이제 발하고 얼굴하고 가까우니까 물이 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옷에도 구정물이 튀고 그 발 씻은 구정물이 얼굴에도 튀고 몸에도 튈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물을 또 버리고 샘을 떠와서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또 구정물이 튑니다. 예수님의 몸은 갈수록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더럽혀질수록 제자들의 발은 깨끗해져 갑니다. 이 섬김의 모습의 다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맞아 온몸에 멍자국, 핏자국 막 이리저리 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흙바닥에 쓰러지기를 반복해가지고 온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씻김받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죽음과 사망, 그 부정한 무덤이라는 곳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버려 남 살리는 사랑, 당신을 버려 남 깨끗게 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 버려 물로 제자들의 발 깨끗이 씻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버려 피로 죄인들을 깨끗게 하는 사건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킷리스트에 굳이 발 씻김을 넣으신 이유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 죄인 섬길 수 있었던 까닭이 뭘까 생각해보면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기 참 무서운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 떠나, 돌아가신다 하는 단어입니다. 죽을 때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렵기만 한 이 단어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는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아버지 품입니다. 아버지께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결국 이곳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고 아버지 품에 가야겠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사람 사랑, 사람 섬김을 적어놓고 그것을, 그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욕망에 찬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데 남은 인생 쓰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고 마지막까지 사람 사랑, 사람 섬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몸으로 전수된다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1:1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내 용량에 맞게 집중해야 된다 했습니다. 1년에 한 명이라도 발 씻기는 심정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셋째로 말없이 섬겨야 된다 했습니다.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넷째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을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남이 또 다른 일을 섬기도록 흘려보내주는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다섯째로 성숙한 자로부터 섬긴다 했습니다. 섬기는 그 사람이 어른인 줄로 아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을 버려 남 깨끗게 하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내가 더러워짐으로 남을 깨끗게 하고 내가 죽음으로 남이 사는 십자가 사랑, 그 섬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따르며 살다가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서 어여시 바로 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